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무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와 상관 있는 일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드릴 때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 좀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그 동행하는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우리 삶의 선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다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되고 교회도 살아야 하지만 가정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이 무너진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가정이 아니라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 주님의 통치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위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무너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주님, 내가 속한 이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입술려가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가정,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고 합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를 모르고 사는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 시간만큼은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반석과 구원이시며 요새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자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고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고통인 이가 있습니다. 미래의 염려로 오늘이 메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직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잠잠히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이 당신께서 우리를 놔버리는 것이 아닌 정금같이 단단하게 하시고자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하셨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의 혼란함이 하루빨리 수습되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며 정의와 원칙이 세워지는 나라, 그런 정의와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선출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양적 성장이 우리의 눈을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이 온전한 교회, 주님의 방법과 기준이 우선되는 교회, 무엇보다 예수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매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남국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그분들께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사역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목회에서의 올바름과
구별됨과 충성됨이 주님 앞에서 변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같이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감당해 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축복하시사 회복과 병고침의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풀모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간 발걸음입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이 값없지 않게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사 선교지에서의 피와 땀과 눈물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의 간증으로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때에 재정과 사람과 환경을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툴로스와 마코스 워십과 주네임 교회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과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논리를 쫓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평안함과 넉넉함을 소망한다 하면서도 물질의 풍요와 유혹을 향한 간절함을 담아두었던 우리의 모습, 이기와 욕심이 만들어낸 이중적 잣대와 기준으로 세워진 가식적인 우리의 겉모습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박사물 목사님의 입술을 붙드셔서 이 시간 대언의 역사가 이루어져 강팍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 흔들림 없고 온전하고 명확한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헌신함이 충성된 자라 칭찬받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나의 반석과 구원이시며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가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땀 흘며 수고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성도들의 전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둘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느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네, 제가 목회자가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을 때 20대 후반이었어요. 목회자가 된다고 결정을 했을 때 뭐 남다른 각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고 여러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정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 다 아시죠? 뭐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목회자들이 평생 자신이 기도할 제목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평생의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를 정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삶에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한 방울씩이라도 괜찮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주님, 제가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기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잘 정하셔야 되는 게,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고난과 역경이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만 구할 걸 했는데 어쨌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다기보다는 저희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제목을 제가 이어받아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뭐냐면,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 외로워요. 다 혼자 있어요. 뭐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게 오래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님, 저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저에게 정말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스승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급했는지 이렇게 좀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이제 서울에 올라왔죠.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처음 살았던 곳이 이 금호동이에요. 바로 옆에. 저 이모님 댁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출석하고 처음으로 선택한 교회가,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태어나면서 교회를 선택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벗어나서 괴로운 인생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교회가 주네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주네임 교회 청년 때죠. 이제 이미 오래전 때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와서 이제 주네임 교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김 목사님과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저는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넌 나의 제자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너는 나의 제자고 내가 너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쭉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스승이죠. 혹시 지난주 설교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뭔지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어디선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기억한다고. 목사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를 딱 하시면서 본인의 훌륭한 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본인의 훌륭한 점 뭐였어요? 그렇죠. 체크한다, 확인한다. 근데 사실 칭찬은요, 본인이 하기보단 남이 해줘야 제맛이거든요. 그렇죠? 목사님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목사님 칭찬하려고요.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절대 이런 거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뭐 칭찬 한 가지 하셨는데 그 칭찬 하나로 끝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분이세요. 저 정말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스승. 여러분 사실요, 같이 저는 지금 매일 목사님과 함께 있거든요. 매일 함께 있는데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한다라는 거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있어요. 단순히 설교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설교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설교 너무 잘하시죠. 그런데 설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분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의 스승이시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어디선가 누군가 김남국 목사님과의 뭐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할 때 저는 사실 입에 부교육자란 말이 잘 아직 안 저는 뭐
그분의 부교육자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냥 스승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는 제자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 좋은 스승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그 관계, 호칭을 이야기할 때 저한테 그게 익숙한 거예요. 저는 김 목사님 저희 스승님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제자는요 가르친 것, 그러니까 배움 받은 것만으로 제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죠. 그래서 사실 저는요 뭐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마인드,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좀 이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자니까, 따라가고 싶으니까.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목사님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본문도 똑같아요. 창세기 2장 22절 24절. 여기 목사님께 주례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목사님께 주례 받았거든요. 근데 주례 말씀 다 기억하세요? 보통 기억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주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들으신 분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보통 결혼할 때 자기 주례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저는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말씀들이었거든요. 결혼식 열심히 준비했지, 결혼식이 아니라 가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늘 똑같이 주례해요. 물론 말투나 이런 건 다 다르죠. 인상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주례하는 말씀은 저희 스승님께 제가 직접 주례를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바톤을 이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승님께 받았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고 저의 마음에 박혀 있어서 그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톤을 터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만하면 훌륭한 제자죠. 어쨌든 그렇게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호칭이 그냥 스승, 제자,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편해요. 호칭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나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니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호칭은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익숙한 부분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정작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지 않아요.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2번, 베드로전서에서 1번.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이런 호칭을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저는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한 호칭이 전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호칭이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말씀이고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호칭이죠. 바로 제자이죠. 제자. 이거보다 좋은 호칭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거보다 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호칭은 전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도와 제자가 같은 말이에요. 제자보다 이것보다 더 적절하고 더 정확한 게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자죠. 모두가 다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맞고 이런 건 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 여기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모두 다 제자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사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믿는 모든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의미는 조금 다르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 목사님도 늘 얘기하시고 저도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2가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도 마찬가지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 제자가,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스승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스승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스승의 중심. 스승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붙잡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죠.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제자인데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DT 하신 분들을 다 아실 텐데 이것도 저희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참 잘 표현하셨어요. 제자는 제자인데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다고만 해서 무조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학생과는 좀 달라요. 학생은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서 누군가로부터 배움과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을 학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특정한 시간을 벗어나고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는 학생하고 달라요. 제자는 그 장소를 벗어난다고 해서 그 시간을 벗어난다고 해서 제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평생 닮아가고 평생 애쓰며 그 길을 쫓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다운 제자란 스승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전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을 제자다운 제자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제자답지 못한 제자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리 같은 제자. 무리 같은 제자. 말이 길죠? 제자다운 제자, 무리 같은 제자. 그냥 오늘 조금 생략해서 무리와 제자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제자예요. 제자가 아닌 거 아닙니다. 제자다운 제자와 제자답지 못한 제자. 그래서 제가 그냥 무리와 제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무리.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 슈퍼스타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사실 무리와 제자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 제자와 무리가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없어요. 그들도 진심이고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해요. 겉으로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와 제자가 다른 차이가 뭘까요? 무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 떠나요. 나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예수를 붙잡진 않아요. 경제적인 손실을 해가면서까지 예수를 붙잡진 않아요. 나의 생각이 다르면 떠나요. 내가 갖는 문화, 그 문화와 다르면 떠나요. 아닌 것 같죠? 다 그렇습니다. 무리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때 수많은 사람들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한 건 뭐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나요? 진심이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가 얻을 걸 얻지 못할 때 떠나는 것이 바로 무리라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찬양이 있고, 내가 원하는 교회 문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주님교회 왔을 때, 제가 이제 앞에는 굉장히 좋은 말을 했죠. 기대하세요. 제가 처음 주님교회 왔을 때 사실 상당히 놀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왜 주님교회로 왔냐면, 제가 금호동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교단이에요. 제가 이 교단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단 교회를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단 교회가 우리 주네임 교회였어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주네임 교회, 우리는 익숙하지만 보통 교회 이름을 그렇게 잘 안 짓거든요. 특이하다. 근데 가봐야지. 그래서 갔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왔는데 상간 거예요.
어쨌든 상가다. 올라왔어요. 이거 딱 올라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았냐면 그때 딱 올라오는데 주보도 받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앞에 우리 교회 CI 아시죠? 그 왜 주보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4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초록, 노랑, 파랑, 빨강. 그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쉼과 여유, 그 다음에 따뜻함, 꿈. 교회에서 보통 이런 거 잘 안 써요. 올 때 뭐하는? 성교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뭐 기도에 불타 죽자 뭐 이런 거 쓰지. 뭐 이렇게 쉼과 여유. 제가 그때 쉼과 여유가 필요했어요. 신학교 입학을 근데 호리알 단신 올라왔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로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하고, 따뜻함도 필요하고. 따뜻함에서 제가 여기 따뜻하구나. 딱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 당시는 이렇게 크지 않아서 사람도 100여 명밖에 안 됐고 한 3분의 1 됐었나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느낌이 좋은 거예요.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딱 찬양을 하는데 우리 소진영 찬양사님이 그때는 마커스에서 예배인도 할 때가 아니에요. 보컬 할 때죠. 근데 찬양도 하는데 웬 청년이 이영장님이 기타 치고 있고 콘티도 기억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눈물이 막 그냥. 여기 좋구나, 따뜻하구나, 쉼과 여유가 있구나. 야, 이거 좋다. 근데 웬걸요? 설교를 딱 하기 시작하는데 쉼, 여유, 따뜻함이 아니라 그냥 아시죠? 근데 그때 본문이 사무엘이었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데 나 눈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가까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무엘이잖아요. 옆에서 나 왜 이렇게 혼나고 있지? 쉼이 있다며, 여유가 있다며. 이게 무슨 쉼과 여유야? 뭐 따뜻한 말, 여러분 잘 왔어요. 버텨! 뭘 버텨? 나 지금 버티고 있는데. 신학교 가야 되는데 살아내! 제가 설교 듣고 나서 딱 설교 끝날 때 이 교회 한 번으로 쉼이 되었다. 한 번으로 됐다. 그래. 거리는 여유가 있지만 그래. 좀 다른. 또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의 메시지와 비슷했어요. 의미요? 저희 아버님 설교를 30년을 들었어요. 30년 들으면요, 뭐가 뭔지 다 알아요. 저 때 저에게 하시겠구나. 은혜가 물론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여기 와가지고 쉼과 여유를 좀 누리고 싶은데 굳이 와서 욕 들으면서 아버지와 비슷한 설교를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제 싹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동선이 기니까 괜찮은데 그땐 동선이 짧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축도하시고 바로 내려가시잖아요. 인사를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목사님 설교가 무서웠는데 나가는데 목사님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잘 가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나갈 때 잘 살아내 이러면 되는, 그럼 개연성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막 다 죽어 막 이렇게 사무엘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갈 때 잘 가요 이러는데 그게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뭐지? 외모도 범상치 않으신데 뭐 저한테 너무 충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영원히 이렇게 했는데 돌아갔는데 이제 다른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욕을 들어서 그런가?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살아내, 버텨내야 돼, 자리를 지켜야 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토요일까지 이러면 그냥 갈게요. 쉼이고 여유고 나발이고 그냥 갈게요. 제 스타일 아닌데 갈게요. 결국 주님이 계속 마음 주셔서요, 한 주 한 주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기둥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5개월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 아직 결혼할 때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왔었죠. 제 평생 예배하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곳이 여기예요. 목사님 눈물을 쏙 빼놓더라고요. 딴 생각 못하게. 내가 원하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신앙은요, 제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원하는 거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쫓아가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만약 제가 그때 제 원함만 쫓아다녔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기대도 못했겠죠. 신앙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제자의 특징, 하나님을 쫓는 거잖아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특징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과 다른 특징이잖아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이요, 이 제자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는 한 사람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는 죽었어요.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보면 앞에 보면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그리고 그 박해하는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사건에 가담한 인물이 사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사울에게 권한을 주죠. 어떤 권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한을 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특별히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예루살렘에서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사울을 보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청년 사울을 보냅니다. 모든 권한을 주고, 모든 권한을.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환상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죠. 아직은 회심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죠. 명확하게 알고 있죠. 뭐라고 알고 있나요? 첫 번째, 과거의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다. 그 내용도 상세하게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다메섹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요. 몰려온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일파만파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칭찬하는 아나니아가 나와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나니아였다는, 이게 다예요. 근데 어쨌든 관계가 다 좋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소문들을 다 듣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으로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인 거죠. 어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원수, 믿음의 형제들의 원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살인자.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래요. 이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근데 아나니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이 그랬죠. 근데 주께서 이 아나니아의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도 무슨 답을 내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사람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안에 모든 뉘앙스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냐? 15절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기까지. 가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대답하신 답변이에요. 가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라. 알아.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고 얘기했겠니? 가라. 설명이 없어요. 납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가라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가라 이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가라. 그 다음에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볼게요. 엄청난 반전의 메시지죠. 성경을 보세요. 예수를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고,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 했던 그의 의도가 그 자신이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인생으로 반전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되는 메시지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택함을 받은 준비된 그릇. 사울이, 그 살인자가, 그 원수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한 그릇이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예요. 우린 가끔 착각해요. 나의 선행과 내가 쌓은 그 모든 것이 좋은 신앙인을 만들어주고 좋은 그리스도인을 비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라고요.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근데 우린 때때로 이거 잘 못 믿어요. 여러분 되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랑 같은 조건이에요. 다 같은 조건. 목사고 다 같은 조건인데 저는 그냥 지방대 출신이고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보다 좀 더 좋은 데로 해볼까? 하버드 나왔어요. 스탠포드 나왔어요. 누가 더 좋아 보이세요? 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다 그렇다니까요. 제가요 강도사 고시 볼 때예요.
저희 교단은 목사고시 보기 전에 전도사에 졸업하면 강도사고시를 봐요. 저희 교회도 정다희 강도사님 계시죠? 강도사고시 볼 때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이. 저희 교단은 목사고시보다 강도사고시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이제 제가 전임 사역을 바로 시작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6월에 시험을 보는데 6월에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이라 굉장히 바빴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정말 바빴어요. 근데 저희가 신대원에서 저랑 굉장히 친한 동기, 김승원 목사님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럼 그보다 친한 사람들 꽤 있어요. 자, 동기가 있답니다. 가끔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어쨌든 저희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가 저보다 형님이에요. 저보다 한 3살 형님인데 서울대 나왔어요. 제가 서울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랑 티키타카를 너무너무 잘 되는, 맨날 공부하다가 엎치락가면, 제가 신대원 때 공부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맨날 틀리면 뭐야 서울대 나가지고 그거밖에 못해? 제가 틀리면 아이고 지방대 출신이 네가 뭘 알겠니? 막 이런.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네가 뭘 알겠니? 뭐 서로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봤자 아유 바보네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강도사고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시험을 딱 보는데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거예요. 뭐가 임했냐? 제가 주님 제가 공부한 거에 나와야 될 텐데 딱 보니까 시험을 딱 봤는데 진짜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과목당 5문제가 나와 서술형이에요. 한 과목당 5문제인데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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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5문제니까 100점이 만점인데 강도사고시는 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이 목표지 몇 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제가 몇 점으로 제가 합격한 줄 아세요? 네? 제가 그런 사람 아니죠.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강도사고시 정확하게 60점에 딱 통과했어요. 아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끝까지 듣질 않아요. 왜 60점이냐? 제가 딱 3문제만 적었거든요. 5문제를 다 하는데 3문제를 적었다는 건 완벽하게 안다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59점 이러면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5문제가 나오는데 3문제가 너무 5문제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으니까 딱 3문제만 적었어요. 왜?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쓰는 게 팔 진짜 아파요. 진짜로 우리가 시험을 한 과목당 1시간 2시간씩 본단 말이에요. 쓰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잘 몰라요. 팔이 거의 떨어져 나가요. 그 과목을 3-4과목을 봐야 된다고요. 다음 시간도 그렇게 적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3문제 쓰고 1등으로 나갔어요. 맨 앞에서.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수능이 400점, 제 때는 400점 만점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점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3문제만 적고 60점에 딱 나갔어요. 너무 당당하죠? 제가 벤치에 딱 앉아서 햇빛을 받으면서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다 쳤어요. 너무 감사했죠.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 동기가 딱 나온 거예요. 나와서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원래 풀 죽어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 아래 하나님 다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왔는데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바꿔 적었대요. 떨어지는 거죠. 그럼 위로해야 되잖아요. 제가 위로했죠. 따뜻한 말로. 괜찮아, 서울대도 실수할 수 있어.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게 뭐야? 주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꿔서 하면 되겠어? 괜찮아, 내년에 선배라고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놀렸죠. 너무너무 감사. 나의 날이었어요. 강도사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오전에 시험을 치고 1시간 안에 바로 그 합격자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합격자 명단은 그날 오후에 바로 면접을 봐요. 근데 주의 은혜로 붙었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붙었고요. 붙었더라고요. 어떻게 붙었는지 미스테리예요. 하여튼 5문제 다 적었겠죠. 그러니까 뭐 거기는 틀렸겠지만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제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풀이 죽은 상태였어요. 괜찮아, 턱걸이로 붙으면 어때? 뭐 붙은 건 붙은 거지. 앞으로 형이라 불러?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면접을 가는데 같이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박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성씨니까 붙은 거예요. 딱 둘만 면접을 들어갔어요. 딱 면접을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의기양양했죠. 이미 붙었으니까 면접에서 뭐 쓸데없는 소리만, 저 2단입니다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을 딱 하고 이렇게 딱 앉았어요. 둘이 딱 앉았죠. 아, 질문이 저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박사무엘 전도사, 딱 세 분이 있는데 딱 보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었어요. 큰 교회고 좀 다른 교단의 교회였는데 딱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사역하나?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그럼 자네 우리 교단 교회로 돌아올 건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질문을 마지막에 다른 교단에서 혹시 담임 목사로 사역하라고 그러면 갈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래요? 기도해 보겠다 그랬죠. 목사한테 기도 안 해봐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커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우리 교단을 버리겠다고? 나는 말이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와도 바로 거절이지. 기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막 의협심이 올라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해봐요? 젊은 친구가 말이야 갑자기 막 난도질이 시작됐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고 옆에 딱 물어보는데 딱 보는데 이력서 있잖아요. 딱 보는데 서울대식 나왔는데 왜 이 길을 왔나? 딱 이렇게 묻는데 이 형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와, 이럴 땐 진짜 머리 잘 들어가요. 주의 길을 가는데 서울대가 대수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준비된 종이로다. 이게 뭐예요? 면접을 나왔는데 난 너덜너덜해져 있고 여기 다시 의기양양한 거예요. 제 어깨를 치면서 그러게 좋은 대학 나오지 그랬어. 그때 알았어요. 목사도 다 똑같구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스펙, 열심, 공로 이런 걸로 인정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라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사울을 택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는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래도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납득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나의 형제를 죽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납득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다시 볼게요. 17절 앞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여기까지.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가라.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떠나.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제자는요, 설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설득해 달라 그래요. 주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나 좀 설득해 주세요. 나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그래야 믿으니까. 제자는요, 설득과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믿잖아요. 진리는 설득과 이해가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죠. 진리는 생명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왜 떠나야 되나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되나요? 내가 이 사람을 왜 용납해야 되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왜 가야 되나요? 계속 물어요. 이해가 되지만 않으면 안 움직여요. 내 생각과 다르면 떠나요. 이게 무리라고요. 근데 제자는 떠나요. 여기까지 읽으면 그냥 떠났구나. 그래, 그냥 갈 수 있지 기계처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해요? 뒤에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떠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기계처럼 가서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안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형제. 누구예요? 원수예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고요? 형제라고 한다고요. 형제.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떠나요. 떠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안수하라고 했다.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봐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때는. 왜요? 처음부터 아나니아는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님이 불러시되 아나니아의 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사무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사무엘이 답했던 것과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여기 있나이다는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주님 말씀을 듣겠다는, 그냥 두 귀로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갑니다. 말씀하시면 하는 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죠? 아울리치 생각하지 말고 뭐 내 해보라고. 우린 맨날 생각하고 계산해요. 그러면서 내일을 미뤄요. 순종이 먼저예요. 해보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아나니아가 순종함을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회심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회심할 수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심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샘터에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있죠? 어려운 사람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사람 중풍병자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오늘은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양보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싸움할 때 그 사람이 사도 바울 될지 어떻게 알아요? 원수도 사용하시고 살인자도 사용하시는데 우린 그거 하나 순종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 떠나지 못해가지고, 내 형제라고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되겠냐고요. 종교인으로 사실 거예요? 제자로 사실 거예요? 무리로 사실 거예요? 제자로 사실 거예요? 제자는요, 아나니아는요,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 듣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성경에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고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10절에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고요. 대단한 일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고요. 주의 말씀을 붙들라고요. 가라 하면 떠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리처럼 주일에 그냥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교양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있는 우리가 제자 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이며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으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싸움, 제자로 되어가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제자 되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같은 제자가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며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 일어나 나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모두 경건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중간 성금요일 기도회가 3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304호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정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두 번째가 2기가 4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등록은 다음 주일 3월 24일부터 받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 등록을 받으니까요, 등록하시고 교육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김승원 목사님에게 해주시고요. 멀티미디어 팀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우리 이사야 목사님께 해주시는데 자막, 무대, 사진 섬겨주실 분들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9월 5일 목요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소망수양관에서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교인으로 수련회하는 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다 오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가는 겁니다. 이은미 성도님 부친께서 3월 11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로스 선교회 소식입니다. 훈련학교 DT기 33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 2024 둘로스 바이블 스터디가 마커스 워십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생 야곱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생 야곱 꼭 다 들어주시고요. 마커스 워십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헌금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QR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자세한 안내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요. 모바일 헌금 또 이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부를 찬양은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사순절에도 많이 부르고 고난 중간에도 많이 부르는데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후렴 가사가 제 마음에 계속 울렸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제자는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도 제자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3절, 4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실 때 이 가사를 이렇게 같이 부르실 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리와 같은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제자입니다.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루하루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하나님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생명처럼 여기며 주를 쫓겠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